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은요.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이어지는 이 갈릴리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처럼 30절에 먼저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때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2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당시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유대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이 유대인들은 죄가 오염된다, 죄가 전가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가령 그 죄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죄인이 나와 함께 있거나 혹은 그 죄인이 나와 함께 어느 몸의 실체 일부가 부딪히거나 이러면 나도 똑같이 죄인이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죄를 멀리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한 거죠. 그래서 죄인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공장소를 지나갈 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말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피하겠죠. 홍해 갈라지듯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아마 피했을 겁니다. 이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죄인은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보고 바로 거세게 저항하는 것이 함께 읽은 본문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비방하죠. 근데 과연 이 말을 하고 있는 서기관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인가, 죄인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들이 이중적인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 라고 말해요.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면서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다듬고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노력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는 왜 죄를 방치하고 죄를 짓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들어서 예수님을 비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그 예를 들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데 왜 당신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제자는 죄를 짓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이 지은 죄에 대해서만 판단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37절과 38절은 이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그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와 헌 가죽 부대의 비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또 죄를 지적하고 있는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인가? 그래서 죄를 피하는 삶을 가르쳤던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바리새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또 묵상했다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면 아마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교훈하지 않았을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죄에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그들이 진정으로 죄를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또 결국 그것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만일에 유대인들이 알았다면,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이 알았다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의 죄에 붙들려서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또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잘못은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앞선 그 38절에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핵심은요,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고 묵은 것을 원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율법에 사로잡혀서 지금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잘못 집착하고 있는 그 서기관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을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3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는 그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전통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본인의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며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의 사람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더욱더 붙드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귀하고 합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서기관처럼 또 죄를 짓는 상대방을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의 복음은 아마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또 새로운 포도주를 좋아하기보다는 과거의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변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습관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늘 새롭게 변화하는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엎드리고 자복함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하나 우리 안에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그 죄의 심각한 상태를 발견하고 매일매일 또 매 순간 회개하고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또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